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의중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합니다. 9절에서 이미 약속했지만 또다시 약속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듭 약속하는 요지는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은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런데 이 13절의 소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다음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문법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완료형, 즉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이번이 다윗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 결과로 다윗이 이곳 기브아 성읍을 떠나게 된다면 어쩌면 다윗과 영원히 헤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단의 말 속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고 또한 유언적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 제2대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가족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왕이 됐을 때 인자함을 베풀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인자란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카리스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 그러면 이 은혜, 헤세드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감하려 했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감하자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자신을 살리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20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이 말은 다윗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마땅히 나를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나단 당신은 마땅히 나를 살리려 하는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나중에 다윗 당신이 왕이 된 후에는 나와 내 집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5절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인자함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사울이 죽는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또 여러분에게 헤세드,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선한 일을 한 요나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헤세드,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구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먼저 매달 첫날의 축제, 즉 초하루 축제가 시작이 되면 사울왕은 전통에 따라 신하들과 만찬을 벌일 텐데 그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자세히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요나단은 이때 다윗이 자리를 비우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고 있는 숨어있는 장소로 빨리 이동해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셀 바위 곁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정하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화살 셋을 에셀 바위를 향해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찾으러 소년을 보낼 텐데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돌아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소년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돌아와서는 안 되고 멀리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슬픈 내용입니다. 우정어린 동료와 작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저 멀리 쏘게 될 화살의 거리가 마치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까이 놓고 키우다가 이제 자녀가 공부하러 멀리 떠나갈 때 많이 슬프고 또 아쉽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까이 있던 교회 성도가 귀국할 때도 무척 그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서로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와 그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요나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두 사람은 항상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고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요나단의 가족과 다윗은 가까운 사이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신하 다윗과는 원수가 됐고 아들 요나단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도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린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기대해주고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의 결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과 스트레스 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일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스트레스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콧노래로 찬양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하면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결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일해야만 우리는 소망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결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어 살지 마시고 성실하되 주님의 결대로 살아가서 늘 헤세드, 은혜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